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옛날부터 배우기를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배웠고, 율법은 결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어디다 집어 던지고 싶고, 또 성경에서 빼내고 싶은 그런 뭔가 불편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한 언약을 말했고, 그 언약대로 한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과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이제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후에 430년 후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율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구별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은혜가 먼저였고 약속이 먼저였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길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1절 하반에 보면 만일 율법이 등이 그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게 했을 것이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느냐?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느냐? 율법만 있으면 되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선한 자라고 큰 소리 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의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 나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후일에야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율법은 모범답안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력이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잘하고 뭐 지키면 막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곧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옵니다. 이것도 하라고 합니다. 저것도 하라고 합니다. 점점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결국은 죄인으로 낙인을 지키고 뭐라고 결론이 내려지느냐? 죄값은 사망이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율법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이걸 꿰뚫고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 교리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풀리면 다른 게 풀립니다. 율법과 은혜는 양자택일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합니다.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하여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은 누구보다도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에 이 청년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뭘 하라. 너 요 한 가지 해봐. 그 다음에 요것도 풀어봐. 그것은요, 뭘 해서 스스로 의롭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바울이 그것을 24절, 25절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바울 당시에 이 파이다고스라고 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어릴 때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이 초등교사는 간섭이 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면 손바닥 떼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노마 시대에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노예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의 교사로 삼아요. 그 아들이 어리니까, 비록 노예지만 아들의 선생이니까 뭐 심하게 가르치죠. 모든 일을 다 간섭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들이 나이를 먹어서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법적으로 갖출 때, 그때 그를 가르쳤던 그 초등교사는 끝까지 그를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고 이걸 해라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주인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네 아버지가 한숨스럽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구원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그 대상이 많아지고 그 자유자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참 자랑스러운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분의 인종의 문화에 차별 없이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신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급장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경력도 생기고 이런저런 일을 맡고 또 내게 배우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초등교사를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은혜도 가로막아버리고 나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 자신이 다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긴 시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 번 설명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로 만들어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에 도달하도록 그래서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서 이제는 참 자유자로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과 은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큰 울타리 안에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이다. 그 다음에 27절 후반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은 자다. 28절에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진 자다.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훈육과 간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